헬라파 유대인들이 접대하는 것.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자, 줄여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살피며 교회 가운데 행해진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 했죠. 함께 누려보도록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동으로 감당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지켜볼게요. 그럼 맞아요? 안 맞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접대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함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사명 중에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접대하는 일만 일 삼고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걸 다 하고 기도하는 걸 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시간이 좀 남는데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같이 한번 커피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데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것만 몰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건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꼭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접대하는 것을 일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2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그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리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5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8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자리를 잘 잡아가며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약에는 청지기란 말이 5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청지기란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재산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청지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지기를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 스튜디어스가 아니라 스튜어드 그래서 스튜어드는 가옥이나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집사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인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 집사 역할을 잘하느냐? 요셉이.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아내 말고 나머지 건 다 위임해버렸죠. 네가 알아서 다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 집사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 성경에 요셉이 집사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성경의 청지기 구약에서 5번 나온 그
청지 역할을 요셉이 잘 감당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가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각 은사가 뭐다? 다르다.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골격이 마무리되어졌는데 안에 내부 부분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목사님이 계시면 더 잘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극이 있는 분들은 그걸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말씀드려요. 다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골격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부분에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그러면 각각 받은 은사는 뭐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러면 다른 은사가 모아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는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가 모아졌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빈틈없이 세워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역할은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르나 그러나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그래요. 재직. 그래서 재직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맡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라는 회의를 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로서 재직 역할을 가지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까지는 할렐루야 항존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또한 서리집사들은 이제 임시직이라고 해서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재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번에 우리가 안수집사 임명할 때 우리 장은혜 집사님 그리고 조민 집사님은 우리 백석 교단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안수집사가 남자인데 여자는 안수집사가 없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임명한다고 그랬죠.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면 서리집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뭐냐, 매년 임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매년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집사님은요, 이제 영구적인 집사예요. 안수 집사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저와 인대기고, 또 교회 가운데 강도사, 전도사가 있죠. 강도사, 전도사.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역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교역자. 그래서 목회자를 보필하여 같이 일을 돕는 사람,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일들을 자칫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왜 재직을 세우는가? 매년 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재직들을 세워가는데, 우리도 이번에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제 부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경사부를 세웠고 등등 이렇게 하면 애경사부 부장은 누구고 또 총무는 누구고 여성교회 또 회장은 누구고 총무는 누구고 이렇게 세워놨지요. 이렇게 세운 것은 조직된 단체를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될 때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일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두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똑같은 직위를 가지면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면 형님 하라고 조직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행님은 아니고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라고 교회는 조직을 세웁니다. 믿으시고 귀한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조직의 뭐다? 일원이에요. 믿으시고요. 저를 볼 때는 행님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현재 믿음은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나 감당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귀한 직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네 번째로 보는데 다섯 번째 같이 보지요. 시작. 직분자의 재물과 헌금 생활입니다. 자,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을 만큼은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구입이 되어져서 세를 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처럼 집합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우리 교회 건물 안에는 관리소장이 있고 그리고 주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건물 전체를 지키는 관리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청소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밖에는 뭐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뭐 출입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토록 교대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평당 얼마의 관리비를 책정하고 그 관리비를 내고 있는 바로 건물 전체가 운영되는 관리비가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커피를 마신다든가 여러분이 물을 마신다든가 인터넷을 쓴다든가 등등 이런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를 쓰고 이렇게 다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되는 데만큼은 헌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거기 직분자의 재물과 헌금 생활. 자, 첫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을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촌 양문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이모저모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주세요. 할렐루야. 옳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거지에서 하나님 앞에 한 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일할 테니까 일하는데 보니까 필요하더라고. 여성교회가 운영되는데 회비도 필요하고 남성교회가 운영되는데 회비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할 때 교회 보면 내가 저 사람은 좀 내가 오늘 커피 한잔 사야겠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등등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교회 생활에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하나님 재물을 얻는 데 있을 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으실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는 저와 이름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면 그가 누가 돼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할 수 있잖아요. 믿으시고 여러분 꼭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이요. 같이요. 시작. 자, 진짜 이 말씀은 설명하기가 쉽죠. 만약 여러분 제 주머니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어찌됐든 임시라도 내가 지금 한 3억 정도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 그럼 내가 설교하면서도 한 번씩 만져봐. 왜? 야, 이게 3억이 제대로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3억이 혹시 뒤에 지나오다가 누가 손대지는 않았을까? 내가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은 항상 뭐요? 뒤에 주머니에 있어. 그거 한 번씩 만져봐. 내 옆에 누가 막 스쳐 지나가지고 혹시라도 저놈 내 거 안 뺏어갔나? 안 건드렸나?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정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둘째 형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둘째 형님이요, 우리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몰랐어요. 지난해 그렇게 이야기를 내게 해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부도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싸들고 지하철을 타고 왔대요. 그런데 돈을 싸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몽땅 없어져 버렸더래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소매치기를. 나는 그걸 몰랐지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도움을 받았어요? 소매치기가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그 한 번 더 그랬대요. 그 두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게 도움은 미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도에 소매치기가 따먹어 버렸어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느냐.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물을 좀 더 마음을 두고 좀 잘 관리해가지고 내게 전달을 잘 했어야 되는데 과정 중에 보물이 있는 곳에 조금 더 허술했었던가 봐. 그러니까 보물이 나간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자신대로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수요일날 하시더라고요.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헌금하는 걸 주님이 지켜보셨다고 그랬어요. 지켜보셨다. 그러면 주님 마음은 헌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거지요. 근데 마음이 어디냐. 근데 그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은 이 과부는 지금 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 자체가 자기 재산의 전부였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작은 돈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 드렸겠지만 이 과부는요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 생활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 헌금입니다. 첫 번째 가로. 자 시작. 주일 헌금.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번에는 필리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일본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필리핀 가고 일본 가고 그럴 때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올 때 하려고. 왜? 잘 보이려고. 그러면 이 헌금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일본 갔다고 해. 이번 주에는 목사님도 없는데 뭐 그냥 헌금 안 하지 뭐. 다음 주에는 또 필리핀 가신다고 해. 그때 또 안 해. 그래가지고 모아뒀다가 세 번째 되니까 해. 이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있다고 하고 여러분 내가 없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이요. 시작.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말씀 읽으세요. 화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형제로부터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미리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으로 좋은 헌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려가 왜 그것밖에 안 했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때 작은 것이지만 그걸 정성 들여 준비해서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를 이제 만약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례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내가 교회 재정도 그렇도 어려운데 그러면 나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제가 받은 사례비에서 일부를 내가 뚝 떼어서 내가 사례비에 보태려고 그래요. 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저렇게 휴대폰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아끼고 전략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끼고 전략하셔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 사녀 몸부림치고 애씁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이 제자를 물에다 담그고 머리를 밀어넣고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르치는 건 실습했잖아요. 너는 왜 버티고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냐? 그렇게 하면 산다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한 시간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이 더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몸부림침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할 때 권면하며 또 필요할 때 세우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말라.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7절 이어서 같이 보시죠. 시작.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느냐?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요. 뭐 시키면요 억지로 하지. 부모가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 쟤는 뭐만 시키면 억지로 해. 근데 쟤는 안 시켜도 엄마는 할 거 없어? 엄마는 안 시켜주니까 건질건질해 심심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기쁘잖아요. 근데 불러다가 시키면 엄마 내가 안 할게. 나 형 시켜. 나 언니 시켜. 누나 시켜. 뭐 등등하면서 막 이립되고 저립되고 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또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이요. 같이요. 시작. 빈손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뭐하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한 번씩 내가 헌금 기도할 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 내시는 자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 관리되는 만큼은 반드시 재직들의 훈련과 그리고 재직들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이 들어진 물질이라든가 봉사하는 모습 보면 아이고 저렇게 바쁜데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저렇게 힘든데 요즘 가사가 내가 힘들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헌금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바쁘고 힘들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또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개념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저보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돕는다 해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어느 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과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